2022년 10월 16일 주일 바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원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선원 수첩 하나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년에 걸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선원들은 각국의 다른 나라의 항구에 배가 들어가지만 상륙을 할 수 없어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상륙이 허락이 되고 다시금 선원들이 정박한 나라의 땅을 밟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호주 질롱 선교에 방문한 젊은 두 선원이 호주에 상륙하면 꼭 캥거루를 보고 싶다고 하여 질롱 항구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야생공원에 안내하여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마침 캥거루들이 행진을 하듯이 줄지어 달리는 신기한 모습에 그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가족들과 그의 동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같은 배에서 캥거루 사진을 받은 선원이 자기도 꼭 좀 데려다 달라고 제게 애원을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캥거루를 보는 것이 자기의 소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 캥거루를 구경시켜 드렸는데 너무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지난주에는 배에서 선박교회를 인도하시는 기관장님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시면서 아라비아 사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셨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던 광야라며 흥분하셨습니다. 신앙을 가진 선원들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지역을 방문할 때면 특별한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선원으로 배를 성선했을 때 이태리, 그리스, 터키 등 지중해를 항해할 때면 성경의 역사적인 지역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역에 입항할 때는 그곳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초대 성도들의 뜨거웠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큰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숫자만 3,000명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큰 부흥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토록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대단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직접 하셨던 치유사역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신의 발로 전혀 걸을 수 없었던 사람. 이전에는 성경은 이 사람이 나면서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평생을 걷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갑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인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분명히 내가 있는 이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질 급하고 예수님을 쉽게 배반했던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과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꾼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대 양육대제에 부름받아 나선 우리 믿음의 선언은 바다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을 받은 특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목자가 없는 선박에서 믿음의 선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박에서 오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아픔과 장애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뒤에 손을 내밀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처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과 보는 눈, 그리고 치유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3장 1절에 제9시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정해진 기도 시간은 3시, 6시, 9시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파워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긴 특권이요 직무였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은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는 선은 형제 여러분, 선박의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선박에는 마스터 키가 있어 선박의 대부분의 문을 키로 열 수 있듯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고 그 후에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장 2절 이후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자선을 구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에게 눈을 고정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보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음식과 돈보다 갈망하는 이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소유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강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고 이 사람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으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상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선박내 선원들의 내면에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선원들이 많습니다. 절망하고 부서지고 고통받는 선원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로는 치유의 손길을 가진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였고 절망적인 안타까움을 보았고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걸었습니다. 7절 8절에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뼈가 곧 힘을 얻더라. 이에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깐부라는 말도 덩달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깐부라는 말은 동료, 친구라는 의미인데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하는 친구나 동료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중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든 물건을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기 때문에 일종의 깐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막 걷게 된 사람들의 깐부가 되어 주었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 같이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선내의 동료들에게 먼저 믿음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칠 때 갈라지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렛의 돌문은 우리가 열어야 하지만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의 손을 잡고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여 쓰러진 선원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초라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돌아보며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선언선교 복지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플라잉 엔젤, 한국선언선교회, 외항선교회, OM, 해양사목회, 연안선교회, 국제해양선교 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포트 채플린과 리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단체 기관 간의 연합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과 인적 자원이 잘 확보되고 연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언선교 복지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플라잉 엔젤, 한국선언선교회, 외항선교회, OM, 해양사목회, 연안선교회, 국제해양선교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구성원들의 애씀을 주께서 귀히 받으시고 주님 한량없는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포트 채플린과 또한 리더, 자원봉사자들 함께 하셔 자원자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기관 간의 연합과 정보가 공유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선원 지원과 복지 향상이 실질적으로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 인적 자원 등과 주의교회와 해양항만기관,
단체와 연합하고 지원받아 선원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바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바다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박민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10월 마지막 주는 오은환 목사님, 11월은 1주에 정민혁 간사님, 2주에 김은성 목사님, 3주에 장재중 장로님, 4주에 홍성문 선교사님 순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모든 바다예배 알림은 주보나 알림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일 바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